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는 실패가 아닌 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3일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 마음의 상태와 비교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상황.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한 적 있죠. 나머지 좀 다 처리해 놓고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순종을 조건의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 조건이 갖춰져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실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울은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명령을 어기죠. 또 사무엘도 사실 사무엘 다음에 왕을 세우러 갔을 때 상황을 보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키 큰 애, 용모와 키 이런 걸 보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은 본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중심은 결국 그 행동의 동기죠. 중요한 것은 속에 어떤 동기가 감추어져 있느냐, 순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죠. 광야에서도 순종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길은 열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있는 길도 막아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홍해 앞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열리고 여리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면 길이 막혀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땅을 보았지만 다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능력 없음을 보았고 자기의 능력을 근거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행동보다도 마음을 다루시죠. 영적인 변화는 일시적이에요.
외적인 변화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영구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종의 핵심이죠.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는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도 아니죠. 강요된 복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 순종의 운동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파악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실임을, 하나님의 학교임을, 인생 학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후 끝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물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하고 나오니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